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본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앞부분을 살펴본 내용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 자,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 구절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구원 백성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이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과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대조될 때 어떤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28절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그룹 다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두 그룹 다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먼저 말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가 첨가가 됐어요.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자, 오직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들었고 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났다라는 건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자와 어떤 차이점을 보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언급된 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일단 창세기 12장의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해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요 내 씨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거고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세기 야곱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자기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예언을 하는 가운데 받았어요. 보시죠. 49장 10절.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규가 여러분 이 규라는 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 즉 이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유다 지파로 오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에게 복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28절로 오셔서 모든 선지자는 뭡니까?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야치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무엇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천국에 있고 나사로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중요한 것은 이 지옥에 떨어진 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이 비유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요. 그러면 여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인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이요. 그러면 이 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알아볼 수 있는 자인데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그런데 본인은 사실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건 알아요. 이 비유에서.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너무 지옥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혼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로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자,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죠.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그때 29절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구약성. 모세 5경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그 책들을 말해요.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부자가 다시 청언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가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자기에게 다사성제가 있으니 듣겠다는 거예요. 들을 거라는 거예요.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기적이 있어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왜 이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모른다거나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또 공부해서 우리의 천성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앉아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모태신앙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거기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원은 각각 개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이와 같이 각각 그 자녀들조차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수고하고 그들도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요. 그리스도의 원리도 몰랐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경우로 첫 번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29절입니다. 29절로 가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두 번째 천국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 자,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스도로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고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열망을 가지고 오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은혜의 기회가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상 8장 41절에, 구약에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는 열왕기상 8장 41절.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이 방식으로 구원받아요. 신약에서도 이 방식으로 구약의 구원 방법하고요,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 방법이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 8장 41절은 구약성경 5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절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먼 지방에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왔습니까? 41절.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왔어요. 이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선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먼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왔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합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이와 같이 온 겁니다. 먼 지방에서. 여러분요. 자, 이 먼 지방이라 할 때 상당히 먼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다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면 최소한 우리 부산에서 이와 같이 주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온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는 정도가. 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민교회에 있을 때게요, 그 아틀란타라고 하는 조지아주 아틀란타라고 사는 지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 16시간을 운전해서 뉴욕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그런 지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 14시간, 빨리 가면 한 14시간까지 가고 그냥 보통 속도로 가면 16시간 걸리는데요, 그거를 토요일날 밤에 시작해가지고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물론 운전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번갈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찾지 왜 뉴욕까지 주일날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십니까? 했더니 아직 그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8장 41절에도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43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 거 보면, 성지 탐방하는 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집어넣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기도를 온전히 하는지는 확인해야 되지만 43절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요거요, 땅의 만민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먼 지방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까지 와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 그들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먼 지방,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 은혜로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으며 구원받은 자이고, 또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또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싸구려로 여겨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어렵게 시어머니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어렵게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했던 그들은 29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구원의 확실한 백성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가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위로를 받고 모든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2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유대인을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도 먼저 됐지만 나중된다는 것은 그건 유대인도 이 상태에서 구원받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나중됐다는 것은 이미 문이 닫혀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경우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로서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죠. 사도행전,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는가? 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33절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특별히 계시에 의해서 베드로를 집으로 이와 같이 모셔왔어요. 그러면 왜 본인이 가지 않고 베드로를 모셔왔나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 듣는 거가 아니라 같이 있는 식구들도 권속들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네, 심지어 친구들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요. 자, 33절을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겁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면, 그 앞에 있는 7장을 가보시면, 7장이에요. 57절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57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고넬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준비를 했어요. 영적으로요. 그런데요, 57절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57절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강팍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줬거든요. 구약 성경의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해석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손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고 무시했고 또 사모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그 앞에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오게 하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도 다 불러서 이 구원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붙잡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천국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은혜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 일단 가까이 옵니다. 일단 가까이 가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응답하려고요, 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도 그들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기가 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는, 그 먼저 되게 할 때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서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열망과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서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자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가져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